Looks like rain again today. Dark clouds gather and fill the sky. Don't know how to talk to you, just know how to say goodbye. Have you actually got a driver's license? I don't think so. Go back where you came from. Learn to speak English. Go back where you came from. Is that what you think? 네, 짧고 굵고 영상인데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의 모습, 어른들의 모습, 교회 선생님의 모습들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면서 아이들이 따라한다는 그런 자각을 하는 귀한 영상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아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다 알 수 있고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신학자인 존 파이퍼 박사님은 인생에서 가장 쉬운 길은 무엇일까? 가장 쉬운 것은 무엇일까? 인생 가운데 가장 쉬운 거 뭘까요?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다. 또 그럼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또 대답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그럼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것은 무엇인가? 또 대답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사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쉬운 일이라고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감사 제목 올리시면서 한 분이 새로운 시작 함께 하실 임마누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임마누엘 찬양하며 나갔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우리에게 가장 쉬운 일이고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복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오늘 영상과 비슷한 부분들 될 수 있는데,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선생님을 학교를 가르치는데 칠판에 글을 쫙 쓰고 있었어요. 한참 써 내려가는데 뒤에서 어떤 한 아이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선생님 안 보여요. 선생님 그 대가리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 말을 들은 선생님 조금 황당히도 하기도 했지만 그 아이는 전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는 집에서 늘 들었던 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한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오늘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어른들의 거울이 돼요. 시인 윌리엄 워드워드의 식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첫 아이를 기르면서 말하는 모든 엄마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있죠. 어떤 말을 말하냐? 첫 아이 키워보고 나서 그 엄마들의 하소연하는 말, 내가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겠더라, 이런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이를 길러보면 여러분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게 됩니다. 내 자식이 속을 썩힐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속을 썩히는 자녀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때 나를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그런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식의 문제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올 때에 나를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걸 느끼게 되죠. 부모에게 있어서 참으로 이 자식은 신비로운 존재잖아요. 세상 장사 가운데 가장 손해보는 장사가 무엇이냐? 바로 자식 농사랍니다. 손해보는 장사, 자식 농사. 부모는 자식들에게 받을 것을 전혀 계산하지 않고 한없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아 붓습니다. 자식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이 눈가에 잔저림이 가득한 미소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우리 이경재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큰아들의 집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참 자기 자신의 바쁜 모습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중간고사 보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미소가 튀어 있어요. 행복한 모습. 정말 뭔가 자식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느껴지는 모습을 제가 보았었는데, 우리 또 그러잖아요. 군대 가 있는 아들이 있어요. 타지에 나가 있는 자식이 있어요. 건강하게 잘 지낸다는 그 전화 한 통에도 하루 종일 기분 좋아서 살맛이 나지 않습니까? 참, 제가 제인 집사님하고 삶을 잘 나누다 보면 우리 숙윤이가 어떻게 지내는가 매일 소통하면서 그 숙윤이의 삶에 통하여 하루의 일과가 좀 바뀌어지는 느낌도 들 정도로 우리 자식에 대한 이 마음이 있더라고요. 타지에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죠. 이런 자식들이 감기만 들어도, 또 다 큰 자식들이 금시스러운 얼굴만 보아도 입맛이 떨어지죠. 이것이 자식에 대한 이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이죠. 먼저 오늘 어린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어린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뭐냐?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자녀들이 부모 마음대로, 부모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착착착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자녀를 키운다는 것 너무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우리 어른들 많이 쓰는 품 안의 자식이야,
이런 말이 있듯이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조금만 크면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얼마나 힘든지 이런 말들 있잖아요. 옛날 말 생각나서 말씀해 보면 미운 7살. 그런데 요즘 달라졌다 가죠. 미운 3살. 그래서 7살을 뭐라고 말하느냐. 죽이고 싶은 7살. 이렇게 말들을 젊은 엄마들이 한답니다. 얼마나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려우면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제 학교에 들어갑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공부를 잘하려나, 얻어맞고 다니지는 않으려나, 사고는 나지 않으려나, 노심초사하면서 아이를 바라보죠. 그러다가 또 이제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취직 걱정을 하게 되죠. 또 취직을 하게 되면 또 결혼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문제없이 잘 살아줘야 되는데 그것 또한 또 걱정이 됩니다. 정말 부모 노릇 이렇게 어려운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부모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성경에서 그 해답이 나와 있죠. 성경은 모두 해답의 근원이 돼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할 것인가 이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혜의 왕 하면 솔로몬이 생각나죠? 오늘 잠언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2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해 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몇 번 지금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여러분들 머리에 각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이라는 거, 아이는 젖먹이를 가리키거든요. 젖먹는 아이에게 반드시 알아야 될 걸 가르치면, 이 젖먹는 아이, 아주 어렸을 때의 아이를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늙어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살게 된다는 말씀. 그래서 가르치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노크 이 말인데 영어 성경에는 트레인업 이렇게 번역돼요. 그러므로 이 말은 길들이라는 뜻이 있죠. 일생을 바치라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어요. 따라서 자녀들의 능력과 이 기질을 고려하여 일생 동안, 평생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라. 이런 강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을 회당에 보내어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잠언 22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22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마음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아이들의 마음이 순진하고 진실한 것 사실이나 마음속에 뭐가 있냐? 미련한 것으로 얽혀져 있다는 거예요. 악습에 빠지기 쉬운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악습에 빠지기 쉬운 기질. 제 마음대로 하려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피 공로로 구원받아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질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또한 미련한 것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엄한 채찍, 징계 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년이 되면 이 행동 양식이 굳어져요. 생활 양식으로 되어서 행동 양식이 굳어져 교정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보면 다시 6절을 보게 되면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그리하면, 여기 앞으로 다시 한번 올려줄까? 그리하면 뒤에 따라오는 것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
여러분, 참 늙으면 참 떠나는 것이 많아요. 떠나는 것이 많아. 참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르신이라 볼 수 있는 김난수 성도님, 떠난 것이 많이 느낌을 아마 경험하는 오늘 또 말씀으로 듣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명예도 학식도 지위도 늙어지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또 한 가지, 자식도 늙으면 떠납니다. 그런데 늙어도 떠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어릴 적에 가르침을 받은 것들은 떠나지 않아요. 그러기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 이게 뭘까? 우리가 지금 자녀들 다 양육하고 키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다시 우리가 또 손주, 손자를 키울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떤 부분에서 지금이라도 새롭게 가르쳐야 될 것들이 있는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링컨 대통령 너무나 잘 알죠? 이분 9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낸시인데, 이 어머니 낸시가 세상을 떠났어요. 9살 됐을 때 어머니가 떠났어요. 그녀는 임종시에 그 어린 아이 링컨의 손을 딱 붙잡고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항상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마지막 나의 부탁이다. 하고 눈을 감았답니다.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배운 영향이 일생 동안 이 링컨을 지배하였어요. 정규학교 교육이라고는 1년밖에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빈곤의 최저 밑바닥에서 스스로 일으켜 세워지어 마침내 대통령 자리에 오르기까지 오로지 그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성경 교육의 힘뿐이었습니다.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취임 연설에서 이런 말 했죠. 오늘의 내가 나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을 배운 덕택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 6절에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걸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 교육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잘 알잖아요. 유대인들이 노벨 수상자 3분의 1이 넘어요. 그 이유가 뭘까?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지혜의 근본이 되고 지식의 근본이 됩니다. 말씀보다 위대한 지혜와 지식의 교본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 세상의 어떤 교본보다도 가장 위대한 지혜와 지식의 교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교육을 시키면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 부모님들은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울지라도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교회 어릴 때 보내러 가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또 게으르고 피곤해서 못 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 말씀의 귀중함을 아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 자, 두 번째는 뭐냐?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 여러분, 타임즈의 세계적인 전도자 빌링 그레암 목사.
그 아들이 누구냐면 프랭클린 그레이엄이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한 기사가 커버 딱 스토리로 다뤄진 적이 있어요. 제목은 뭐냐? 자,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 이야기인데 돌아온 탕자예요. 돌아온 탕자. 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탁월한 하나님의 목사님이었어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이 12살 때부터 22살 때까지 약 10년 동안 좀 곁길로 탈선했어요. 한마디로 비행 청소년이 된 거죠. 독한 위스키 마시고 총 쏘는 거 좋아하고 오토바이 폭주에 빠졌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부모님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행동들만 계속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예루살렘 호텔에 앉아 이 아들이 가만히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는데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살고 싶어서 뛰쳐나왔지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호텔방에 있던 이 기도원 옆에 성경을 있으니까 한번 펼쳤는데 나온 본 구절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 깊게 은혜로 다가온지 몰랐대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는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지금은 빌리 그레이엄 후계자가 되어서 전 세계를 순환하는 복음 전도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이 탕자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많은 청소년들이 다 주님께 돌아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된 거,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 망하지 않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는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시키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구약의 삼손,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다가 이 데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파멸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또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어느새부터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라 했어요. 왜? 사무엘이 젖을 떼자 어머니 한나는 엘리에게 그를 데리고 가요. 그래야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을 지키면서 밤마다 기도를 합니다. 밤에도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에게 두 번째로 가르칠 것, 기도라는 것,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음을 가르칠 수 있길 바랍니다.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길도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바로 기도의 힘으로 가능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의 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매일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경, 기도, 세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을 가르쳐야 돼요. 이 사랑은 너무나 중요해요. 구세군의 어머니로 불리던 캐서린 부스라는 구세군 창지자 윌리엄 부스의 부인이거든요. 자, 이 부스 여사는 8명의 자식들이 있었어요. 이 자녀들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게 딱 했을 뿐만 아니라 부친의 전도사업에 도움 주는 인물들로 양육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자녀들로 양육을 시켰느냐?
그 양육의 방법을 물었더니 자, 우리 화면에 나온 대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말하기를 자녀 양육 8명을 잘 양육한 방법, 언제나 악마보다 내가 앞섰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칩니다.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칩니다.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악마가 사탄의 거짓과 이성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은 악마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땅이에요. 기질적으로 우리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악습이 흘러 들어와 있어요. 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잘 성경, 기도, 특히 사랑.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된 가치관에 물들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미리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도 죄의 문제를 십자가 사랑으로 푸신 이 놀라운 이 사건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먼저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랑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이웃 사랑, 이걸 가르쳐야 돼요. 부모 사랑, 이웃 사랑.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기쁨을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뢰받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늙어 세상 떠날 때까지 바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지 않는, 내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대부분 부모는 어떠한 희생도 어떤 위험도 감수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대쪽 같은 사람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불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리할까요? 내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잘못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 정말로 자식을 이해하는 일인가? 무엇이 내 자식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인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하지만 희한하게도 우리 자녀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누구다?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물론 이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해하는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부모님 때문에 고통받는 자녀들이 훨씬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도 너무 많이 만나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부모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보면 오히려 부모의 사랑은 차고 넘쳐요. 요즘 과한 사랑이에요. 자녀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부모도 내 자녀만큼은 정말 지극히 사랑하거든요. 문제는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일들이 오히려 자식들에게 부담과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저도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많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 또 무릎을 꿇었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 잘못된 자식 사랑이 오히려 내 자식을 힘들게 하고 망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사랑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먼저 이 사랑하는 방법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다시 배워야 돼요. 무지한 사랑은 무례한 사랑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이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부모들이 이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도 부모 교육을 많이 가르치면서 또 수입도 얻고 있지만, 우리 부모들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하면 다 되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는 이 모양이니?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는 제가 어떤 소속된 상담전공대학원협의회 세미나를 하면서 비폭력 대화법을 가르치고, 또 우리 상담사부터 또 이런 부분들을 잘 인지하고 부모들에게 이렇게 대화할 수 있고 관계 속에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시켰어요. 여러분, 근데 정말로 심각한 사회 문제는 부모들이 이런 문제의 원인들이 나 자신에게 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몰라. 하지만 여러분, 모든 전문가들이 말에 의하면 우리 아이들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이유가 거의 대부분 누구에게 있다? 부모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문제의 부모는 있어도 문제아는 없다. 저 가슴 아픈 말이에요. 문제의 부모는 있어도 문제아는 없다. 이 말이 부모인 우리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이 됩니다. 듣기에 괴로운 말이죠, 정말.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여러분 이 고정관념을 딱 버리세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고정관념 버리고 새로운 관점을 찾아야 돼요. 자신의 입장을 좀 더 생각하는 것보다 자식의 입장을 더 생각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뭘까? 상처가 뭔지를 이해하고 자녀를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귀한 말씀. 자,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잘 깨닫기 바라요. 내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라고 했어요.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기업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키워보라고 잠깐 동안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키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키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인 나의 기쁨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 내 욕심,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말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들로 키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질, 돈 중요하죠. 돈을 가지고 아이들의 몸 건강하게 자라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과 영혼은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바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행할 길, 즉 첫 번째 성경 말씀, 두 번째 기도하는 법, 세 번째 사랑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맡겨진 자녀들을 성경대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되 우리 자녀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우리 붕화모리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